만일 그 지역이 기근이 있는 경우나 역병과 마른병과 흰 곰팡이와 메뚜기가 있는 경우나 애벌레가 있는 경우나 그들의 원수가 그들의 도시들의 영토에서 그들을 포위하는 경우 무슨 전염병이 있든지 무슨 병이 있든지 간에 어떤 사람에 의해서 드러내지거나 당신의 온 백성 이스라엘에 의하여 드러내지는 기도와 간구가 무엇이든지 간에 가인이 자기 자신의 마음의 재앙을 알고 자기 두 손이 집을 향하여 활짝 펼친다면 그때는 당신께서 거하시는 초소인 하늘에서 친히 들으시고 용서하시며 행하시고 가기 내게 그의 길들에 따라 당신께서 아시는 그의 마음에 따라 주소서. 이는 당신께서 바로 당신께서만 사람의 모든 자녀들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이니이다. 이는 당신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지역 가운데 그들이 사는 모든 날들 동안 그들이 당신을 두려워하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뿐만 아니라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으나 당신의 이름으로 인하여 먼 나라에서 오는 타국인에 관해서는 이는 그들이 백성의 위대한 이름과 당신의 강한 손과 당신의 펼쳐진 발에 관나여 들을 것이기 때문이니이다. 그가 와서 이 집을 향하여 기도한다면 당신께서 하늘 곧 당신께서 거하시는 초소에서 들어주시고 그 타국인이 당신을 부르며 말하는 구하는 모든 것들에 따라 행하여 주소서. 이는 땅의 모든 백성들이 당신의 이름을 알아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듯이 당신을 두려워하게 하려 함이요 그들이 제가 건축한 이 집이 당신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 다음에 만일 당신의 백성이 당신께 그들을 어디로 보내시든지 그들의 원수들을 대적하여 전투에 나가는데 당신께서 선택하신 도성과 당신께서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집을 향하여 주께 기도한다면 그때는 하늘에서 친히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송사를 옹호하여 주소서. 만일 그들이 당신을 대적하여 죄를 지어 이는 죄를 짓지 아니한 사람이 없기 때문이니이다. 당신께서 그들에 대하여 분노하시고 그들을 원수에게 남겨버리신다면 그렇게 하여 저들이 멀든지 가깝든지 원수 지역에서 그들을 포로로 끌고 가 버린 경우 그러면서 만일 그들이 포로들로 옮겨진 지역에서 그들이 스스로 생각이 미쳐 회개하고 자신들을 포로로 옮긴 자들의 지역에서 당신께 간구를 드리며 말하기를 우리가 죄를 지었고 삐뚤어지게 행하였나이다. 우리가 사악한 짓을 저질렀나이다 한다면 그렇게 하여 자신들을 포로로 이끌어 가버린 자들의 원수들의 지역에서 그들의 마음을 다하고 한 장면 그들의 혼을 다하여 당신께 되돌아오고 당신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그들의 지역과 당신께서 선택하신 도시와 제가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집을 향하여 당신께 기도한다면 그때 당신께서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간구를 당신께서 거하시는 초소인 하늘에서 들어주시고 그들의 송사를 옹호하여 주시며 당신을 대적하여 죄를 지은 당신의 백성을 옹호하여 주시고 그들이 당신을 대적하여 위반한 그들의 모든 불법들을 용서하여 주시며 그들을 포로로 옮긴 자들 앞에서 그들에게 연민을 베푸시어 저들이 그들에게 연민을 가지게 하소서. 이에 그들이 당신께서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시고 철 영광로의 한가운데서 데리고 나오신 당신의 백성이요 당신의 유산이기 때문이오니 당신의 눈들을 당신의 종의 간구에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의 간구에 여시어 그들이 당신을 부르는 모든 일에 있어서 그들에게 간청하여 주소서. 이에 당신께서 그들을 당신의 유산으로 삼으시고서 땅의 모든 백성들 가운데서 구별하셨기 때문이니
오 주 하나님이여 당신께서 우리의 조상들을 이집트 제에서 데리고 나오실 때 당신은 종 모세의 손을 통하여 친히 하셨던 대로니이다. 그런즉 솔로몬이 이 모든 기도와 간구로 주께 기도하는 것을 끝마쳤을 때 이와 같은 일이 있었으니 그가 주의 제단 앞에서 자기 두 손을 하늘 위로 펼친 채 자기 두 무릎을 꿇는 자세에서 일어났더라. 그리고 그가 가서 이스라엘을 온 회중을 큰 목소리로 축복하며 이같이 말하였더라. 그분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에 따라 그분은 백성 이스라엘에게 안식을 주신 주께서 찬양 받으시기를 바라노라. 그분께서 자신은 종 모세의 손을 통하여 약속하신 그분은 모든 선한 약속 중 한 말씀도 실패한 적이 없도다. 주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조상들과 함께 계셨듯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바라노라. 그분께서 우리를 떠나시지도 우리를 저버리시지도 않게 하라. 그분께서 우리의 마음을 그분께로 기울이시어 그분은 모든 길들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그분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그분은 명령들과 그분은 규례들과 그분은 공의로운 법규들을 지키게 하시기를 바라노라. 그리고 내가 주 앞에서 간구를 드린 나의 이 말들이 주야로 주 우리 하나님께 가까이 있게 하여 언제라도 그분께서 자신의 종의 송사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의 송사를 그 사안이 요하는 대로 옹호해 주시기를 바라노라. 이는 땅의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주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그분 외에는 다른 신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게 하려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요. 그러므로 너희 마음을 주 우리 하나님께 완전하게 하여 이날과 같이 그분의 규례들 가운데 살아가고 그분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그런즉 왕과 그와 함께한 온 백성 온 이스라엘이 주 앞에서 희생제물을 바쳤더라. 그리고 솔로몬은 화평제물들에 속한 희생제물을 바쳤으니 그것들은 그가 주께 바쳐진 것으로 22,000마리의 소들과 20만 마리의 양들이라. 그렇게 하여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녀들이 주의 집을 봉헌하였더라. 같은 날에 왕이 주의 집 앞에 있던 뜰 중앙을 거룩하게 하였더라. 이는 거기에서 그가 그 번제물들과 음식제물들과 화평제물들 지방을 바쳤기 때문이니 주 앞에 있던 노제단이 번제물들과 음식제물들과 화평제물들의 지방을 수용하기에 너무 작았기 때문이라. 그런즉 그때 솔로몬이 명절을 지켰으며 그의 곁에 있는 온 이스라엘도 지켰으니 하맛으로 들어가는 진입로부터 이집트 강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회중이 주 우리 하나님 앞에서 7일 곧 14일 동안 지켰더라. 8째 날에 그가 백성을 돌려보냈더라. 그러자 그들이 왕을 축복하였고 주께서 그분의 종 다윗과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모든 선하심으로 인하여 마음이 즐거움으로 충만하고 읍족해 하며 그들을 천막들로 갔더라. 그 다음에 이후에 솔로몬이 주의 집과 왕의 집을 건축하는 것을 마치고 그가 기쁘게 행한 솔로몬은 모든 열망을 다 이루었을 때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주께서 친히 그에게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것처럼 솔로몬에게 두 번째로 나타나셨더라. 그리고 주께서 그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내 앞에 올린 너의 기도와 너의 간구를 내가 들었노라. 내가 건축한 이 집을 내가 거룩하게 하였으니 거기에 나의 이름을 영원토록 두고자 함이라. 그런즉 나의 눈들과 나의 마음이 그곳에 영속적으로 있으리라. 그런즉 만일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에 따라 행하고자 나의 아버지 다윗이 살아갔듯이 내가 내 앞에서 마무 온전함과 올바름 가운데 살아가고 나의 규례들과 나의 공의로운 법규들을 지킨다면 그때는 내가 나의 왕국의 보좌를 이스라엘 위에 영원토록 확고히 하겠으니 내가 나의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보좌 위에 있을 자가 너에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대로니라. 그러나 만일 너희 자녀들이 나를 따르는 데서 아주 돌이켜서 내가 너희 앞에 세운 나의 명령들과
명령들과 나의 규례들을 지키지 않고 오히려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들에게 경배한다면 그때는 내가 이스라엘에게 준 그 지역에서 내가 그들을 끝나버리겠노라. 그리고 내가 나의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집도 내가 나의 목전에서 뽑아내리라. 그리하면 이스라엘은 모든 백성 가운데 한 속당거리와 한 조롱거리가 되리라. 그리고 이 높은 집에서는 그 옆을 지나가는 자마다 경악할 것이요 씩씩대며 야유하리라. 그러면서 그들이 말하기를 어찌하여 주께서 이 지역에 이같이 하셨으며 이 집에 이같이 하셨는가 할 것이요. 그들은 대답하기를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이집트 지역에서 데리고 나오신 주 그들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다른 신들을 붙들며 그들에게 경배하고 그들을 섬겼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 위에 이 모든 해악을 가져오셨도다 할 것이라. 그리고 20년 끝에 솔로몬이 두 집들 곧 주의 집과 왕의 집을 건축했을 때 이런 일이 있었으니 이때 딜의 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의 모든 열망에 따라 백항목들과 전나무들과 금을 제공하였는데 그때 솔로몬 왕이 히람에게 갈릴리 지역에서 20개의 도시들을 주었더라. 그러자 히람이 솔로몬이 자신에게 준 도시를 보려고 디레에서 나왔는데 그것들이 그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리하여 그가 말하기를 나의 형제여 당신이 나에게 준 이것들이 무슨 도시들이니까 하였더라. 그런즉 그가 그것들을 가불 지역이라 불렀으니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이후에 히람이 왕에게 금 120달란트를 보냈더라. 그리고 솔로몬 왕이 동원 인력을 징발한 이유가 이러하니 곧 그가 주의 집과 자기 자신의 집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벽과 하졸과 메기도와 게제를 건설하고자 하였기 때문이라. 이는 이집트 왕 파라오가 올라가서 게제를 점령하고 그것을 불로 태웠으며 그 도시 안에서 거하였던 가나안 족들을 살해하고 그것을 솔로몬의 아내인 그의 딸에게 증여물로 주었기 때문이라. 그리하여 솔로몬이 건설한 것은 게젤과 베토론 하부요 바알과 영토 내 광야 가운데 있는 타드모리요 솔로몬이 보유한 모든 저장 도시들과 그의 병거들을 위한 도시들과 그의 기병들을 위한 도시들과 솔로몬이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의 통치권에 속하는 모든 지역 가운데 건설하기를 희망하였던 것이라. 그리고 이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아모리 족들, 히타이트 족들, 프리즈 족들, 히위 족들, 여부스 족들 중 남겨진 모든 이들 곧 석작시 들어갑니다. 그들의 뒤를 이어 그 지역 가운데 남겨진 그들의 후손들이자 이스라엘 자녀들이 또한 모조리 멸하지 못한 자들 그들에게도 솔로몬이 노예살이로 부역을 부과하였으니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녀들 중에서 솔로몬이 아무도 노예들로 삼지 아니하였으니 다만 그들은 전사들과 그의 종들과 그의 통치자들과 그의 대장들과 그의 병거들의 대장들과 그의 기병들이었더라. 이들은 솔로몬의 작업을 관리하던 관원들의 우두머리로서 550명이었으며 그들이 공사를 수행하는 백성을 다스렸더라. 그러나 파라오의 딸이 다이스 도시에서 올라와 솔로몬이 그녀를 위하여 건축한 그녀의 집에 이르렀더라. 그때 그가 밀로를 건축하였더라. 그리고 한 해에 3번씩 솔로몬이 번제물들과 합평 제물들을 자신이 주께 쌓은 제단 위에 바쳤고 그가 주 앞에 있던 제단 위에서 향을 태웠더라. 그렇게 하여 그가 그 집을 완성하였더라. 그리고 솔로몬 왕이 에지온 케벨에서 선박들로 된 한 선단을 만들었으니 에지온 케벨은 에돔 지역 내에서 엘롯 옆에 있고 홍해 기슭에 있느니라. 그리고 히람이 그 선단으로 자기 종들을 보냈으니 곧 바다에 관한 지식을 지닌 선원들을 솔로몬의 종들과 함께 보냈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오필에 이르러 거기로부터 금 420달란트를 취하여 그것을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제10장. 이후에 세바 여왕이 주의 이름에 관하여 솔로몬의 명성을 들었을 때 그녀가 어려운 질문들로 그를 확인해 보려고 왔더라.
그리하여 그녀가 아주 대단히 많은 수행원들을 거느리고 향료들과 아주 많은 금과 보석들을 실은 낙타들을 대동하여 예루살렘으로 왔더라. 이윽고 그녀가 솔로몬에게 왔을 때 그녀는 자기 마음속에 있던 모든 것에 관하여 그와 대화를 하였더라. 그러자 솔로몬이 그녀의 모든 질문들에 대하여 그녀에게 대답하였으니 왕에게 숨겨져 그가 그녀에게 답변하지 않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더라. 그런즉 세바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가 건축한 집과 그의 식탁의 음식과 그의 종들이 앉는 것과 그를 섬기는 자들이 수종을 드는 것과 그들의 복장들과 그의 잔을 담당하는 자들과 그가 주의 집으로 올라갈 때 이용하는 그의 오르막길을 보았을 때 그녀 안에 더 이상 넋이 없었더라. 야, 여가 지금 몇 장이요? 석장이요, 석장. 90까지 읽어야 돼. 공까지. 석장이요. 그리하여 그녀가 왕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내가 나의 본토에서 당신의 행적과 당신의 지혜에 관하여 들은 것은 참된 보고였나이다. 하지만 나는 내가 와서 내 두 눈으로 그것을 볼 때까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런데 보소서 그 절반도 나에게 알려진 것이 아니었나이다. 당신의 지혜와 번영은 내가 들은 명성을 넘어서나이다. 당신의 사람들은 행복하니 당신 앞에서 지속적으로 서서 섬기며 당신의 지혜를 듣는 당신의 이 종들은 행복하나이다. 주 당신은 하나님께서 찬양 받으시길 바라나이다. 그분께서는 당신을 크게 즐거워하시고 당신은 이스라엘을 보호자 위에 앉게 하셨나이다. 이는 주께서 이스라엘을 영원토록 사랑하셨으며 그분께서 당신을 왕으로 삼으시어 공의와 정을 실행하게 하셨기 때문이니다. 그리고 그녀는 왕에게 120달란트 금을 주었고 아주 막대한 양의 향료들에 해당하는 것과 보석들을 주었더라. 세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준 이것들과 같이 그렇게 풍부한 양의 향료들은 더 이상 들어오지 아니하였더라. 그리고 오필에서 금을 가져온 히람의 선단이 또한 오필에서 대단히 많은 양의 백단향 나무들과 보석들을 가져왔더라. 그런즉 왕이 백단향 나무들로 주의 집의 기둥들을 만들었고 왕의 집을 위해서도 그리하였으며 노래하는 자들을 위한 합부들과 솔토리들을 만들었더라. 그러한 백단향 나무들은 들어온 적도 없었고 오늘날까지 보인 적도 없었더라. 그리고 솔로몬 왕이 자신의 왕의 하사품 중에서 세바 여왕에게 준 것 외에도 그녀가 요청하는 것은 무엇이나 그녀가 희망하는 모든 것을 그녀에게 주었더라. 그렇게 하여 그녀가 돌이켜서 그녀 자신의 나라로 갔으니 그녀와 그녀의 신하들이 그리하였더라. 이때 한 해 솔로몬에게 들어온 금의 무게는 금 666달란트였으니 이는 그가 상인들에게 얻은 것과 향료 상인들과 교육하여 얻은 것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에게서 얻은 것과 지방의 총독들에게서 얻은 것을 제외한 것이더라. 그런 다음에 솔로몬 왕이 두들겨 펴진 금으로 된 작은 방패들 200개를 만들었으니 작은 방패 하나당 금 600세겔이 들어갔더라. 그리고 그가 두들겨 펴진 금으로 된 방패들 300개를 만들었더라. 방패 하나당 금 3파운드가 들어갔더라. 그리하여 왕이 레바논 숲에 수목으로 이루어진 집 안에 그것들을 두었더라. 더욱이 왕이 늑대죠. 상하로 된 거대한 보좌를 만들었고 그것을 최상품 금으로 입혔더라. 그 보좌는 10개의 계단들이 있었고 보좌에는 6개의 계단들이 있었고 보좌의 꼭대기 뒤에는 둥글었더라. 뒤가 둥글었더라. 그리고 좌석의 위치는 양측에 팔걸이들이 있었고 팔걸이들 겉에는 2마리의 사자들이 섰더라. 그 다음에 그리고 거기에 12마리 사자들이 서 있었는데 한편과 다른 편에 6개의 계단들 위에 있었더라. 어느 왕국에도 이와 같이 만들어진 것이 없었더라. 그리고 솔로몬 왕이 마시는 모든 기물들은 금으로 이루어졌고 레바논 숲의 수목으로 이루어진 집의 모든 기물들은 순금으로 이루어졌더라. 은으로 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더라. 은이 솔로몬의 날들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겨졌더라. 이는 왕이 바다에
바다에다 히람의 선단과 함께 다르시시의 선단을 보유하였기 때문이라.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들과 공작들을 가지고 다르시시의 선단이 왔더라. 그렇게 하여 솔로몬 왕이 재물들과 지혜에 있어서 땅의 모든 왕들을 뛰어넘었더라. 그다음에 그리고 온 땅은 솔로몬에게 자문을 구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아이고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넣어주신 그의 지혜를 들으려고 하였더라. 그리고 그들이 모든 사람마다 그의 증여물을 가져왔으니 해마다 일정량의 은 그릇들과 금 그릇들과 의복들과 갑옷과 향료들과 말들과 노새들을 가져왔더라. 그리하여 솔로몬이 병거들과 기병들을 한데 모았더니 그는 1400대의 병거들과 12,000명의 기병들을 보유하였더라. 그가 병거들을 위한 도시들 안에 두었고 예루살렘에 왕 곁에 두었더라. 그리고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들 갖게 하였으며 그가 풍부함으로 인하여 백항목의 수목들을 계곡 가운데 있는 돌 무화과 나무들 같이 되게 하였더라. 그리고 솔로몬이 이집트에서 말들과 아마포 방적실을 가져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아마포 방적실의 값을 내고 받았더라. 그 다음에 그런즉 병거 한 대당 은 600세겔에 말 한 마리당 500세겔에 150세겔에 이집트에서 나와 올라왔더라. 그리하여 이와 같이 이타이트 족들의 모든 왕들과 시리아의 왕들을 위해서 그들이 자신들의 방식대로 그것들을 가져왔더라. 제11장 그러나 솔로몬 왕이 많은 타국 여인들을 여인들을 파라오 딸들과 더불어 사랑하였으니 모압 족들과 암몬 족들과 에돔 족들과 지돈인들과 히타이트 족들에게 속한 여자들이라. 넉장이란 말이야. 넉장. 넉장. 곧 주께서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에게 들어가지 말아야 하며 그들도 너희에게 들어오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는 반드시 그들이 너희의 마음을 돌이켜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할 것이기 때문이라. 하신 것과 관련된 민족들에 속한 여자들이라. 솔로몬이 그들에게 사랑으로 결합하였더라. 그리하여 그가 700명의 아내들을 빈들로 두었고 300명의 후궁들을 두었더라. 그리하여 그의 아내들이 그의 마음을 다른 데로 돌렸더라. 이는 솔로몬이 늙었을 때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이니 그의 아들들이 그의 마음을 돌이켜 그의 아내들이 그의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고 그의 마음이 자기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주 그의 하나님께 완전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는 솔로몬이 지돈인들의 여신 아스토렛을 따라갔고 암몬족들의 가증함인 밀곰을 따라갔기 때문이라. 그리하여 솔로몬이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고 주를 완전하게 따라가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 다윗이 한 것과 같지 아니하였더라. 그때 솔로몬이 모압의 가증함인 금모시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에 있는 언덕에 높은 초소 하나를 건축하였고 암몬의 후손들의 가증함인 몰렉을 이위에서도 그리하였더라. 그리고 그가 자신의 모든 이방 아내들을 위해서도 그리하였으니 그들은 그들의 신들에게 향을 태우고 희생 제물을 바쳤더라. 그 다음에 그리하여 그에게 2번이나 나타나신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으로부터 솔로몬의 마음이 돌이켜진 까닭에 주께서 그에게 분노하셨으니 이 일에 관해서 그에게 명령하시어 그는 다른 신들을 따라가지 말라고 하셨더라. 그러나 그가 주께서 명령하신 것을 지키지 아니하였더라. 이러한 이유로 주께서 솔로몬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런 일이 너에게 벌어졌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과 나의 규례들을 내가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반드시 너에게 왕국을 짓겠으며 그것을 너의 종에게 주겠노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의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나는 그것을 너의 날들에 행하지 아니하겠노라. 그러나 내가 그것을 너의 아들의 손에서 빼앗아 찢겠노라. 하지만 내가 왕국 전체를 찢어 없애지는 아니하겠으니 오직 나의 종인 다윗을 위하여
또 내가 선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너의 아들들에게 한 지파를 주겠노라. 그리하여 주께서 솔로몬에게 한 대적을 격동시켰으니 곧 에돔족 하닷이라. 그는 에돔에서 왕의 씨에 속한 자였더라. 이는 다윗이 에돔에 있고 군대 대장인 요압이 에돔에 있는 모든 남성을 저마다 친 뒤에 요압이 살해된 자들을 묻으려고 올라갔을 때 이러한 일이 있었기 때문이니. 자, 여기 5장째 들어갑니다. 요압이 에돔에 있는 모든 남성을 저마다 끝나버릴 때까지 그가 6개월 동안 온 이스라엘과 함께 거기에 남아 있었더라. 하닷이 도망쳤으니 그와 그의 아버지 종들에 속한 몇몇 에돔족들이 그와 더불어 이집트로 들어갔는데 하닷은 어린 나이에 불가하였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미디안에서 일어나 파란에 도달하였더라. 그런 다음에 그들이 파란에서 남자들을 자기 곁에 취하였고 그들이 이집트로 들어갔으니 이집트 왕 파라오에게 이르렀더라. 파라오는 집 한 채를 그에게 주었고 먹을 거리들을 그에게 정해 주었으며 토지를 그에게 하사하였더라. 그리하여 하닷이 파라오 목전에서 대단한 호를 발견하였은즉 파라오가 그에게 자기 자신의 아내의 자매 곧 타푸네의 왕비의 자매를 아내로 주었더라. 그 다음에 그리하여 타푸네의 자매가 그에게 그의 아들인 그누밧을 낳아 주었으니 타푸네스는 그누밧이 파라오 집 안에서 저질되게 하였더라. 그리하여 그누밧은 파라오 아들들 사이에서 파라오 집 안 사람이 되었더라. 그러다가 하닷이 이집트에서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든 것과 군대 대장 요압이 죽은 것을 들었을 때 하닷이 파라오에게 말하기를 제가 떠나는 것을 허락하셔 제가 저의 국으로 갈 수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그때 파라오가 그에게 말하기를 그러나 보라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서 무엇이 부족하기에 너는 너의 고국으로 가려고 하느냐 했더라. 그러자 그가 대답하기를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지만 아무쪼록 저를 가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또 다른 대적을 격동시켰으니 곧 엘리아다흐의 아들 루존이니 그는 자기 군주인 조바의 왕 하닷에젤로부터 도망쳤더라. 그리고 다윗이 조바의에 속한 자들을 살해하였을 때 그가 남자들을 자신에게 모아서 한 부대를 거느리는 대장이 되었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다마스쿠스로 갔고 그 안에 거하였으며 다마스쿠스에서 통치하였더라. 그리하여 그가 하닷에 끼친 애로움을 제외하고도 솔로몬은 모든 날들 동안 이스라엘을 한 대적이 되었으니 그가 이스라엘을 혐오하였고 시리아를 통치하였더라. 그리고 느밧 아들 여로보암 곧 즈레다에 속한 한 에프라족이요 솔로몬의 종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루주아로 과부인 여자인데 바로 그가 왕을 대적하여 자기 손을 들어 올렸더라. 내가 지금 5장. 와우. 그리고 그가 자기 손을 왕을 대적하여 들어 올린 까닭은 이러하였더라.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였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도시의 부서진 곳들을 보수하였더라. 그런데 그 남자 여로보암은 한 막강한 용사였더라. 그리고 솔로몬이 그 청년이 근면한 것을 보고는 그가 여로보암을 요셉의 집의 모든 책무를 관리하는 지리자로 삼았더라. 그런데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간 그때에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실로적인 예언자 아하자가 그를 길에서 발견하였더라. 그런데 그는 새 의복 한 벌을 자신에게 걸쳤으니 그들 둘만 들판에 있었더라. 그리하여 아하자가 자신에게 걸쳐 있던 새 의복을 잡아서 그것을 12조각으로 찢었더라. 그러면서 그가 여로보암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너는 10조각을 찌어라. 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 때문이라. 보라 내가 솔로몬의 손에서 왕국을 찢겠으며 너에게 10지파들을 주겠노라. 그러나
그는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또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에서 선택한 도시인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가지리라. 이는 그들이 나를 쳐버렸고 지돈인들의 여신 아스토렛과 모압 족들의 신 크모시와 암몬의 우손들의 신 밀콤을 경배하였으며 나의 눈들에 옳은 것을 행하고자 또 나의 규례들과 나의 공의로운 법규들을 지키고자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한 대로 나의 길들 가운데 살아가지 아니한 까닭이라. 하지만 내가 그의 손에서 왕국 전체를 빼앗지는 아니하겠노라. 다만 나는 내가 선택한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솔로몬의 생애의 모든 날들 동안 그를 통치자로 삼겠노라. 이는 다윗이 나의 명령들과 나의 규례들을 지킨 까닭이라. 그러나 나는 그의 아들의 손에서 왕국을 빼앗아 그것을 너에게 주겠으니 곧 10지파라. 그리고 그의 아들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줄 것이니 또 내가 내 이름을 거기에 두려고 나를 위하여 선택한 도성 예루살렘에서 나의 종 다윗이 늘 내 앞에 한 빛을 가질 수 있도록 하려 함이라. 그리고 내가 너를 취하겠나니 너는 너의 혼이 열망하는 모든 것에 따라 통치할 것이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리라. 그리고 만일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모든 것에 내가 경청하려 하고 너의 종 다윗이 행한 대로 나의 규례들과 나의 명령들을 지키고자 나의 길들 가운데 살아가고 나의 목전에 옳은 것을 행하려 한다면 이러한 일이 일어나리니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내가 다윗에게 세워준 것처럼 너에게 한 견고한 집을 세워주겠으며 너에게 이스라엘을 주겠노라. 그런즉 내가 이것으로 다윗의 씨를 괴롭힐 것이나 영원토록 하지는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는 것을 모색하였더라. 그리하여 여로보암이 일어나 이집트로 도망하여 이집트 왕 시삭에게 이르렀으니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 이집트에 있었더라. 그리고 솔로몬의 행적들 중 나머지와 그가 행한 모든 것과 그의 지혜가 곧 그것들이 솔로몬의 행적들의 책 안에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을 통치한 시간은 40년이었더라. 이후에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들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도시 안에 장사되었더라. 그리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그를 대신하여 통치하였더라. 제12장. 그리하여 르호보암이 세켐으로 갔으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으려고 세켐에 왔기 때문이라. 그리고 아직 이집트에 있던 느바스 아들 여로보암이 그것에 관하여 들었을 때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이는 그가 솔로몬 왕의 면전에서 도망쳤고 여로보암이 이집트에서 거하였기 때문이라. 그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불렀더라. 그리하여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이같이 일러 말하였더라. 당신의 아버지께서는 저희의 멍에를 가혹하게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당신의 아버지께서 속한 가혹한 복무와 그가 저희에게 얹어놓은 무거운 멍에를 당신께서 더 가볍게 만들어 주소서. 그리하면 저희가 당신을 섬기겠나이다. 그러나 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앞으로 3일 동안 떠났다가 그 뒤에 나에게로 다시 오라 하였더라. 그러자 백성이 떠났더라. 그리고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이 아직 살아있는 동안 그의 앞에 살던 노인들에게 자문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내가 이 백성에게 대답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충고하느냐 하였더라. 그러자 그들이 그에게 일러 말하기를 만일 당신께서 이날 이 백성에게 한 종이 되시고 그들을 섬기시어 그들에게 반응하시며 그들에게 좋은 말들로 이야기하신다면 그때 그들은 영원토록 당신의 종들이 될 것이니이다 하였더라. 그러나 그가 그 노인들이 자신에게 준 그들의 조언을 저버렸고 자기 곁에서 성장하고 자신 앞에 선 청년들에게 자문하였더라. 6장째. 6장. 그리하여 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에게 당신의 아버지께서 저희 위에 올린 멍에를 더 가볍게 하여 주소서 하고
고한 이 백성에게 우리가 대답하는 것에 대하여 너희는 어떤 조언을 주느냐 하였더라. 그러자 그와 더불어 길러진 청년들이 그에게 고하여 이같이 말하였더라. 당신께서는 당신의 아버지께서 저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셨으나 당신께서는 그것을 저희에 더 가볍게 하여 주소서 하고 당신께 고한 이 백성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소서. 당신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소서. 나의 새끼손가락이 나의 아버지의 허리보다 더 굵으리라. 그런즉 이제 내 아버지는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지우셨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가중시키겠노라. 나의 아버지는 너희를 말책직들로 징계하였으나 나는 너희를 정갈들로 징계하겠노라. 그렇게 하여 여로보암과 온 백성이 셋째 날에 르호보암에게 왔으니 왕이 정하며 말하기를 나에게 셋째 날에 다시 오라 한대로였더라. 그자 왕은 백성에게 거칠게 대답하고 노인들이 자신에게 준 그들의 조언을 저버렸더라. 그러면서 청년들의 조언에 따라 그들에게 일러 말하기를 나의 아버지는 당신의 멍에를 무겁게 만들었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가중시키겠노라. 나의 아버지는 또한 너희를 말책직들로 징계하였으나 나는 너희를 정갈들로 징계하겠노라 하였더라. 이러한 이로 왕이 백성에게 경청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는 그 원인이 주로부터 비롯되었기 때문이니 그분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 곧 주께서 실로적 아이자를 통하여 느바스 아들 여로보암에게 말씀하신 것을 수행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하여 왕이 자신들에게 경청하지 않는 것을 온 이스라엘이 보았을 때 백성이 왕에게 대답하며 말하기를 우리가 다윗 안에 무슨 몫이 있느냐. 또한 우리는 이새의 아들 안에 유산이 없도다. 오 이스라엘아 너희는 너희의 천막들로 향하라. 다윗아 이제 너 자신의 집이나 돌아보라. 너 자신의 집이나 돌아보라 했더라. 그렇게 하여 이스라엘이 자신의 천막들로 떠났더라. 그러나 유다의 도시들에 거한 이스라엘 자녀들로 말하자면 르호보암이 그들을 통치하였더라. 그때 르호보암 왕이 공세를 관리하던 아도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들로 치자 그가 죽었더라. 그러므로 르호보암 왕은 예루살렘으로 도망치기 위해 자신의 병거 위에 급히 몸을 실었더라. 그렇게 하여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대적하여 반역하였으니 오늘날에 이르니라. 그리고 여로보암이 다시 돌아온 것을 온 이스라엘이 들었을 때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그들이 사람을 보내어 7장이 되었네. 그를 회중에게로 불렀고 그를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삼았더라. 오로지 유다 지파만을 제외하면 다윗 가문을 따르는 자가 아무도 없었더라. 이윽고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였을 때 그는 유다의 온 집을 베냐민 지파와 함께 결집시켜 18만 명의 선정된 남자들을 모았으니 그들은 용자들이었으며 이스라엘 집을 대적하여 싸우고자 하였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왕국을 다시 가져오라고 하였더라. 그 다음에 그러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쉐마야에게 임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솔로몬의 아들이요 유다 왕인 르호보암과 유다와 벤야민의 온 집과 백성의 남은 자들에게 이같이 일러 말하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올라가지 말고 너희 형제들인 이스라엘 자녀들을 대적하여 싸우지도 말지니라. 모든 사람마다 자기 집으로 되돌아가라. 이는 이것이 나로부터 비롯되었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그들이 주의 말씀에 경청하였고 주의 말씀에 따라 떠나서 되돌아갔더라. 그때 여로보암이 에프라임 산속에서 섹헴을 건축하고 그 안에 거하였더라. 그러다가 거기서부터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였더라. 이후에 여로보암이 그의 마음으로 이같이 말하였더라. 이제 왕국이 다윗의 집으로 되돌아가리라.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집 안에서 희생제물을 드리려고 올라간다면 그때는 이 백성의 마음이 그들의 군주 곧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다시 되돌아갈 것이요 그들이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 다시 갈 것이라. 그 때문에 왕이 운운한 뒤에 금송아지를 두루
마리를 두루 만들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이 너희에게 과도하도다. 오 이스라엘아, 너를 이집트 지역에서 데리고 올라온 너의 신들을 보라 하였더라. 그런즉 그가 하나는 베텔에 놓았고 다른 하나는 그가 단에 두었더라. 그런즉 이 일이 죄가 되었더라. 이는 백성이 한 마리 금송아지 앞에 경배 드리려고 심지어 단까지 갔기 때문이라. 이어서 그는 높은 초소들로 집 하나를 만들어 백성 중에 가장 낮은 자들 중 일부를 제사장들로 삼았으니 그들은 레위의 아들들이 아니었더라. 또 여로보암이 유다에 있는 명절과 비슷하게 여덟째 달 그 달을 15일에 한 명절을 제정하였으니 그가 제단 위에 제물을 바쳤더라. 그가 자신이 만든 송아지들에게 희생 제물을 바치면서 베텔에서도 그렇게 행하였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만든 초소들에 속한 제사장들을 베텔에 배치하였더라. 그렇게 하여 그가 자기 자신의 마음을 고한한 달인 여덟째 달의 15일에 그가 자신이 베텔에다 만든 제단 위에 제물을 바쳤고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한 명절을 제정하였더라. 그리하여 그가 그 제단 위에서 제물을 바치고 향을 태웠더라. 제13장. 그런즉 보라, 하느님의 사람 한 명이 주의 말씀에 의하여 유다에서 나와 베텔로 올라왔더라. 그리고 여로보암은 향을 태우려고 제단 곁에 섰더라. 그러자 그가 주의 말씀으로 제단을 대적하여 부르짖어 말하기를 오 제단아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한 아이가 태어나리라. 그리하여 너에게 향을 태우는 높은 초소들에 속한 제사장들을 그가 너의 위에다 제물로 바칠 것이요 그들의 뼈들이 너의 위에 태워질 것이라 하였더라. 그런즉 그가 같은 날에 한 표적을 주며 말하기를 이것이 주가 말한 표적이라. 보라, 제단이 갈라질 것이요 그것 위에 있는 재들이 밖으로 쏟아지리라 하였더라. 그러자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사람이 말한 것 곧 그가 베텔에 있는 제단을 대적하여 부르짖는 것을 들었을 때 이런 일이 있었으니 그가 제단에서 자기 손을 내밀며 말하기를 그를 붙잡으라 하였더라. 이에 그가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하여 내민 그의 손이 말라버렸으니 그가 그것을 다시금 자신에게로 당겨들이지 못하였더라. 주의 말씀에 의해 하나님의 사람이 준 표적에 따라 제단 역시 갈라졌고 재들이 제단에서 밖으로 쏟아졌더라. 그러자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이제 주 나의 하나님의 얼굴에다 간청하고 나를 위하여 기도하여 나의 손이 나에게 다시 회복되게 하라 하였더라. 이에 하나님의 사람이 주께 간청하였더니 왕의 손이 그에게 다시 회복되었고 그것이 전과 같이 되었더라. 이에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기를 나와 함께 집에 이르러 내가 원기를 회복하라. 그런 다음에는 내가 너에게 보상을 주겠노라 하였더라. 그러자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설령 당신께서 당신의 집의 절반을 저에게 줄지라도 저는 당신과 함께 들어가지 아니하겠으며 저는 이곳에서 빵을 먹지도 물을 마시지도 아니하겠나이다. 이는 주의 말씀에 의하여 저에게 그것이 그렇게 명하여 지며 말하기를 빵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8장이요. 내가 왔던 같은 길로 다시 되돌아가지 말라 하였기 때문이라. 그렇게 하여 그가 또 다른 길로 갔고 자신이 베텔로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아니하였더라. 이제 베텔에는 한 늙은 예언자가 거하고 있었더라. 그런즉 그의 아들들이 와서 하나님의 사람이 그날 베텔에서 행하였던 모든 일들을 그에게 알렸고 그가 왕에게 전한 말들
그것들도 그들이 자신들의 아버지에게 알렸더라. 이에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가 어느 길로 갔느냐 하였더라. 이는 그의 아들들이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이 어느 길로 갔는지 목격했기 때문이라. 그러자 그가 자기 아들들에게 말하기를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얹어달라 하였더라. 그렇게 하여 그들이 그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얹었으니 그는 그 위에 타고 하나님의 사람을 따라 한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아 있는 그를 발견하였더라. 그리하여 그가 그에게 말하기를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했더라. 그러자 그가 말하기를 제가 그니이다 했더라. 그때 그가 그에게 말하기를 나와 함께 집으로 와서 빵을 먹으라 했더라. 그러자 그가 이같이 말했더라. 저는 당신과 함께 들어갈 수 없으며 당신과 함께 들어갈 수도 없나이다. 되돌아갈 수도 없으며 갈 수 없으며 당신과 함께 들어갈 수도 없나이다. 저는 또한 저는 이곳에서 당신과 함께 빵도 먹지 아니하겠으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는 주의 말씀에 의하여 이와 같은 말씀이 나에게 주어졌기 때문이니이다. 너는 거기서 빵을 먹지도 말고 물을 마시지도 말며 내가 왔던 길로 가려고 다시 돌이키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이다. 그가 그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나도 그대와 같은 애언자라. 그런즉 어떤 천사가 주의 말씀으로 나에게 일러 말하기를 나와 함께 그를 너의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가 빵을 먹고 물도 마시게 하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는 그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었더라. 그렇게 하여 그가 그와 함께 뒤로 돌아가 그의 집 안에서 빵을 먹고 물을 마셨더라. 그런데 그들이 식탁에 앉아 있는 동안 이런 일이 있었으니 주의 말씀이 그를 도로 데려온 그 애언자에게 임하였더라. 그리하여 그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에게 부르짖으며 이같이 말하였더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주의 입에 순종하지 아니하였고 주 너의 하나님이 너에게 명령한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며 오히려 다시 되돌아와서 주 너에게 말하기를 빵을 먹고 주가 너에게 말하기를 빵을 먹지 말고 물을 마시지 말라 한 그 장소에서 빵을 여기까지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먹고 물을 마셨으므로 38에 24 24장 세 번째 너의 사체가 너의 조상들의 돌무덤에 이르지 못하리라. 그리고 나서 그가 빵을 먹고 그가 물을 마신 뒤에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그가 그를 위하여 즉 자신이 도로 데려온 그 예언자를 위하여 나귀 위에 안장을 얹었더라. 그리하여 그가 갔을 때 사자 한 마리가 길에서 그를 맞이하였고 그를 잡아 죽였더라. 그런즉 그의 사체가 길 가운데 던져졌고 나귀가 그것 옆에 섰으니 그 사자 또한 사체 옆에 섰더라. 그러자 보라 사람들이 다니다가 길 가운데 던져진 그 사체와 그 사체 옆에 서 있는 그 사자를 목격하였더라. 그리고 그들이 와서 그것을 늙은 예언자가 거하였던 도시 안에다 알렸더라. 이에 길에서 그를 도로 데려간 예언자가 그것에 관하여 들었을 때 그가 말하기를 그것은 주의 말씀에 불순종한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셨으니 그분께서 그에게 언급하신 주의 말씀에 따라 사자가 그를 찢었고 그를 잡아 죽였도다 하였더라. 그리고 나서 그가 자기 아들들에게 일러 말하기를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얹으라 하였더라. 그러자 그들이 그를 위하여 안장을 얹었더라. 그리고 그가 가서 길 가운데 버려진 그의 사체와 그 사체 옆에 서 있는 나귀와 사자를 발견하였더라. 그 사자는 그 사체를 먹지 아니하고 그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더라. 그런즉 예언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사체를 수습하여 그것을 나귀 위에 얹었으며 그것을 가져왔더라. 그러면서 늙은 예언자가 애곡하고 그를 장사하려고 도시로 왔더라. 그리고 그가 그의 사체를 자신의 무덤 안에 뉘었더라. 그러자 그들이 그의 위에서 애곡하며 말하기를 슬프도다 나의 형제여 하였더라. 그리고 나서 그가 그를 장사한 뒤에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그가 자기 아들들에게 이같이 일러 말하였더라. 내가 죽고 난 그때는 나를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있는 돌무덤 안에 장사하라. 나의 뼈들을 그의 뼈들 곁에 안치하라. 이는 그가 주의 말씀에 의하여 벳델에서 제단을 대적하여 말한 것과 사마리아의 도시들 안에 있는 높은 조소들의 모든 집들을 대적하여 부르짖으며 말한 것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기 때문이라. 이런 일이 있고 나서도 여로보암이 자신의 악한 길에서 되돌아가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다시 백성 중 가장 낮은 자들을 높은 초소들의 제사장들로 삼았더라. 곧 누구든지 바라보기만 하면 그가 그를 성별시켰으니 그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